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야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야곱이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또 애굽에서의 삶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을 paddan 아람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20년 만에 야곱에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의 땅, 조상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오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paddan 아람으로 보낼 때에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맨날 동안만 피해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형의 노가 풀리면 다시 불러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흘렀고 또 야곱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어머니 리브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면 실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면 안전하게 됩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본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천국을 찾아가는 순례의 과정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 나그네이며 순례자는 길 위에 서 있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지나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순례의 목적입니다.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이 길을 떠난 목적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아니고 이 미국도 아니고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 삶을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떠나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벽하게 마치시고 본향으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3일길 먼저 가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데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고 걸어가기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또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있고 맹수나 독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 하늘의 문이 있고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베델에서 야곱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시고 라반과 에서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모든 주변 나라들로부터도 지켜주었습니다. 안전하게 아버지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처음에 야곱을 열렬히 환영했던 라반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야곱이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소유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는 소유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의 품삯인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 영적인 열매들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1장 9절에 잘 나와 있는데 야곱은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는데 그 방법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 벗긴 가지를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셨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게서 빼앗아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셨는데 박달아람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약속의 땅 브엘세발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라반과 그의 아들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시기를 받는 것이 유쾌하고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미움과 시기를 받지 않으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본향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게 하기도 하시는데 그 이유는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힘들지만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깊은 믿음과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약할 때 더 강해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잠시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이때 인내하고 참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지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난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실족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의 멸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편하게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복음은 세상과는 반대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물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불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십니다. 복음은 세상과 반대되는데 이 세상의 법은 율법을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율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관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데 선을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악을 사랑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은 악하다고 말하고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21절로 22절을 보면 그가 야곱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일은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3일길 먼저 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길을 먼저 가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길 먼저 가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서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길을 떠난 지 3일 만에 라반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야곱이 복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야곱을 쫓아가서 7일 만에 야곱을 만났는데 라반은 야곱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복음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 복음으로 구원하신다는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숫자가 7입니다. 창세기 31장 23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7일 길을 쫓아가서 야곱을 만났는데 7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토요일에 음부에 내려가셨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에게 있는 사망 권세를 취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잔다라고 얘기했죠.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단이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3일에 물로 정결하게 씻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7일에 정결하게 되는데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질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는데 죽은 것, 생명이 없는 것을 만진 사람은 이레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영원히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부정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지만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치른 완전수로서 이레 동안 부정한다는 것은 영원히 부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셋째 날은 3일길 먼저 가신 예수님을 말씀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일곱째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서 언약이 성취된 날입니다. 제3일에 물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제7일에 정결하게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인한 정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야곱이 떠난 지 3일 만에 소식을 듣고 7일 길을 쫓아 야곱을 만난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1장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예수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로부터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에서에게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가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말하게 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했습니다. 에서를 내 주라고 부르면서까지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들은 것은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물로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양과 염소와 낙타를 준비했고요. 암소와 황소와 나귀를 준비했습니다. 물질로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재물이 야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계획과 인간적인 계획, 노력이 야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군대는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방패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가 방패인데 이 흉배는 가슴에 붙이는 갑옷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갑옷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칼로 잘랐을 때 예수님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질 것은 이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질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영과 영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말씀과 죽이는 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야곱을 지켜주시는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2장 11절로 12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언약이죠.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베델에서 하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밧단함에서 하신 약속,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곱에게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게 했는데 그것이 분열에서의 씨름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다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약복강 너머로 다 보내고 혼자 남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는데 예수님과 씨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곱과 씨름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데 완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에게 져주시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는데 부러졌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넓적다리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넓적다리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야레크는 개약 성경에서는 환도뼈, 허리뚱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기초, 인생의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의지하며 이 넓적다리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야곱에게 축복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뒤꿈치를 잡은 자, 뒤쫓는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교회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곳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을 가진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 야곱의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는데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야곱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는데 악인을 밝게 됩니다. 에서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분이엘에 있을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인 분이엘을 통해서만 치료하는 광선을 받을 수 있는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인 분이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는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는데 분노가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야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아닌 혈육의 정, 형제간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서 야곱을 라반과 에서로부터 보호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고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악용해서 피해 복수를 했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하는데 야곱은 자기가 생각해서 좋은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레호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까지 올라가지 않고 율법의 땅 세겜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불렀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협곡에 위치한 이 세겜은 어깨, 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을 지다, 멍에를 지다라는 동사 샥함에서 유래한 것으로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곳입니다. 진리가 아닌 우상적 신앙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았는데 율법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예배입니다. 야곱은 복음으로 에서와 화해했는데 베들로 가지 못하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복음에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베들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평안하다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 안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데 잘못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율법의 옷을 벗고 복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옷을 벗고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주셨는데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가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평안히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 아버지 집 헤브론으로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20년 만에 야곱은 본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완전한 평강은 없는데 야곱이 가나안에 살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고 거기에서 야곱이 애굽 왕 바로에게 축복하게 되는데 이것은 복음을 가진 자가 바로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피난민이었지만 복음을 가진 야곱이 애굽의 왕에게 축복을 했고 후에 이 바로 왕은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어서 왕이 된 벨사살 왕은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을 다니엘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왕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은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했는데 하나님의 유언을 약속으로 남겼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장자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과 이 땅에서는 요셉이 장자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존할 것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남아있는데 먼저 8절을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 4대 만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유다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유다에게 형제들이 찬송하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절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의 형제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규는 왕의 손에 들려진 것으로 왕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되는데 열방에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열방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니 또 그곳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죄인인 우리를 상징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데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옷을 포도주에 빨고 복장을 포도즙에 빨게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12 아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했는데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세하라.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했는데 여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천국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허망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믿음의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기력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죽을 때까지 믿음을 의지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잊지 말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삶의 고비고비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약속을 지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죽을 때까지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